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주일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편한데 그 내용의 의미를 안다면 감추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고 이 말씀에 은혜와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의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렇다는 말이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가 천국 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생활이 자기 힘으로 벌어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런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승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생겼습니다. 개들도 부자가 내다버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다 보니까 개들이 거지 나사로 주변을 빙빙 다니다가 나사로 몸에 나 있는 헌대를 개가 혀로 핥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는 개처럼 산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에 누가 장례식을 치루어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아유, 참 살 때 세상 살 때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저렇게 갔나?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겠죠. 반면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성경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얘기합니다. 장사되매. 장례를 얼마나 성대하게 치렀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후에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게 되었고 부자는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15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그는 한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어. 하지만 성경은 그 이름조차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그게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 그 이름을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한 부자로 살았어.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인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늘 배가 고프고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아파도 돈이 없으니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 몸 하나 쉴 곳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먹다가 그렇게 버려진 그 음식 먹고 사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었습니다. 어쩌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의 부유함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 나는 그래도 참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않냐.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이웃을 살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와 대조적인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는 최고의 영화를 다 누렸고 나사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면 그 뭐 다 끝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천국과 지옥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좀 나누며 살라라는 그런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집트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어 각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전제를 두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실 때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가르치시는 데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틀림이 없으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아직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좋은 일 많이 하면 다시 천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자를 소개하는 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집 천국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곧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옥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제발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지옥까지 뭐, 아이고 지옥 뭐,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엄연한 진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에는 이런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에서나 등장하는 주제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대단히 무식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은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선생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최후의 추수때를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그냥 설교할 수가 없어. 그냥 눈에 눈물이 적셔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을 생각하고 울었던 그 무디의 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지옥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마다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슬피 울며 그곳에 가면 이를 갈게 되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는 천국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의 감격 속에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주님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듣고 깊이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래도 예수님만 믿어서 천당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그래도 처음 뵈니까 인사를 할 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 인사만 곤란하게 하잖아요.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속에 주님을 배우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사로의 숨은 신앙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나사로의 신앙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분명히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참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만 조금 그래도 한번 좀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의 그래서 숨은 신앙은 어땠는가? 본문에 소개되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의아스럽게 합니다. 분명 이 땅에 거지처럼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가 천국 간 것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도대체 나사로의 신앙은 어땠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의 삶은 참 비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자기 비관에 빠지거나 한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참 이게 남하고 비교하는 그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한 분 한 분은 다 존귀하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그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참 결혼해가 애를 낳아 애가 얼마나 또 이쁩니까? 자기 애는 이뻐요. 그래 어쨌든 막 너무너무 이쁘고 세상에 제일 이쁜 것처럼 그렇게 보다가 진짜 옆에 또 누가 하나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자기 애하고 다른 거라. 진짜 걔는 너무 이뻐. 그때부터 시작해가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야 이게 커가지고 이게 돈 많이 들겠는데 이런 생각하겠네. 비교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비교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났는 것 같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울의식이 빠지고, 상대방보다 조금 부족하다 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위축되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 살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죽으려는 의지도 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인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며 살면서 내가 건강할 때 내 모습 그래도 좀 젊고 할 때는 그래도 나는 괜찮네, 아직까지 나는 괜찮네, 이만하면 나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하고 내게 좀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데에 내가 병이 들고, 때로는 중한 병이 들고, 그 병이 장기적으로 쭉 지어지고 할 때에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한테, 아니 가족들한테 나는 그저 귀찮은 존재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내가 뭐 크게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네. 무능과 자책감에 빠집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때로는 속이 막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까지 들면서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자꾸 찾아오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니,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인생은 이런 문제투성일까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다 우리가 다가오기 마련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여러 많은 문제들을 내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요.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보겠네. 이런 기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내 외모가 좀 부족해도, 학력이 좀 딸려도, 금수저가 아니라도 내가 처한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이 인생 노경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기록했던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뭐 굉장한 것이 막 뚝 떨어지는 그게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거기에 보람을 찾고 거기에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사로 극심한 환난 속에 삶을 포기하는 것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가? 나름대로 내면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걸 묵묵하게 견디며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탄식의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땅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견디는 것도 신앙입니다. 견디는 것이 믿음이요,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기가 어려우면은 옆에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그냥 마음에 나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괜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써주면 나 같은 사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불평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면 사회를 향하여 불평을 하고, 또 그러면 정치인들 향하여
또 대통령, 이 대통령 이래가 사람들도 욕을 하고 말이야. 참 우리나라에 대통령 하기가 쉽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가 원망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자꾸 뭔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가 있고, 부에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도 있고, 내가 불치의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전도서 말씀에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맞아. 때로는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는 그게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묵묵하게 수용하고 견뎌내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걸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나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나를 가장 최선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견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흔적은 우리를 생각할 때 뭐 크게 도움을 뭘 받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 나왔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굳이 이제 나사로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면은 그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잠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정욕에 매어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 참기 힘든 부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의 손끝에 물을 찍어가 자신의 혀를 조금 서늘하게 시원하게 해달라. 참 너무나 고통스러워. 지옥의 고통이 너무나 커. 그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설령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고 싶어도 큰 구렁이가 있어 건너갈 수가 없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을 때 결정된 각자의 처소가 죽은 후에는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지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심판을 면해보려고 믿음도 없이 자기의 전재산 좋은 일에 바쳐도 천국과 지옥행을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죽은 부모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녀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당 자리에 안치하고 죽은 사람 위하여 기념사업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죽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 구원받았던 그 소중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일은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믿었던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부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자신의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세상에 5 형제에게 좀 내가 있는 이 지옥에는 오지 말도록 좀 부탁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라. 자, 그렇게 하면 내 형제들이 다시 살아온 나사로 보고 나처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자기 집에 5 형제에게 전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안 된다. 네 형제가 있는 마을에도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전도자가 있지 않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가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평범한 전도자가 말을 하는 거는 잘 안 믿어도 나사로가 오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가, 야 내가 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좀 보내십시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땅에 있는 전도자 말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해도 안 믿는다. 전도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목격해도 그 기적으로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부활해 그의 5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믿음이 생길 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전도자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기적적인 체험을 앞세운다 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과연 믿었냐? 안 믿었어요. 기적이 믿음을 줄 것 같지만 나타난 현상이 좀 신기하구나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신기한 기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막았어야 되죠. 보내지 않는 것.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부모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일 것이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믿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바로 당시 바리새인을 나타내는 말일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이야기하다가 말씀하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이 땅의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웃을 향해서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바리새인과 같으냐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없는 사람,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없는 사람, 복음을 이웃을 향하여 내밀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당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지. 이 부자의 비격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돈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는 그렇게 사치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남을 위하여는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되죠. 옛날 어른들은 공부해서 남주나 말하지만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벌어서 흘러보내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역전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성패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진리를 또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의 3개의 문에는 각각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렇습니다. 부자로 있는 세월은 잠깐입니다. 둘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나사로로 있는 세월도 잠깐입니다. 셋째 문에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거지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될래?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잘 살고 죽어서는 지옥에 간 부자가 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이, 살아서는요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닐까요? 말씀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준비가 없다면 세상의 승리와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을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 또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해봅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두에게 닥치는 일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늘 되새길 줄 아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